2008년도에 해리 리더 목사님이 쓰신 다시 불길을 타오르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펴냈는데 그 내용 안에 미국 현재 교회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는데, 미국 전체 교회의 약 95%가 출석 교인이 100명 미만이다. 두 번째, 미국 교회의 80% 이상이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되어 간다.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3,000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는다. 2008년도의 보고서입니다. 미국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함부로 말할 것은 안 되지만 분명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점점 뭔가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고 정체되어가고 뭔가 쇠퇴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양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질적인 어떤 성장이나 질적인 어떤 정체나 질적인 쇠퇴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회복 과제는 지금 우리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이러한 어떤 회복의 문제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았던 요한계시록에는 전체가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는 소아시아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7가지 교회의 유형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 교회의 유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교회의 문제점과 개선책들을 제안했던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반모섬에서 유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반모섬에서 받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늘 나온 본문처럼 에베소 교회를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 반모섬에서요, 해가 좋은 날이면, 날씨가 좋으면 그 에베소가 보였다고 합니다. 가까이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그 나야가라 온더 레이크 저 끝에서 날씨가 좋으면 우리 토론토 그 보이죠, 그죠? 멀리. 그것도 한 거리가 꽤 그 정도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중해의 한 작은 섬에서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한국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 오늘날 수도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이즈밀이라는 그 곳인데, 멀리서 날씨가 청량하고 맑으면 그게 희밋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공식적인 그 당시 수도는 아니었지만 당시 무역 항우로서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주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는 또 큰 아데미 신전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여신이 얼마나 컸느냐면 그리스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여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신비주의적 중심지였고, 또한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매 4년마다 이루어지는 경기를 올림픽이라 그러죠.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그 경기를 본따서 에베소에는요, 매년마다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경기를 가졌답니다. 또 그 도시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원형 경기장이라는 그 원형 대규모 원형 극장, 야외 극장들이 한꺼번에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어떤 오페라 극장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얼마나 크게 화려했던지 모릅니다. 이곳 에베소는 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피신을 왔던 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둬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게 했고, 또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직접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는 특별히 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이렇게 피신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와서 이 에베소 지역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며 지냈던 것이 이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참 교회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자 뭔가 모르게 교회가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누구였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성경이 나오는 인물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근대 또 현대에 있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 안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나타나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각각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그 교회 7번째 교회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흔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7뼈를 의미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들이 행해서 주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 또 7교회의 사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친히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이가, 7금 촛대라는 이 말은 7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주님의 종들을 붙잡고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직접 잡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은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종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세상의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 가는 게 없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시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만 내뱉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내가 공생의 사역을 했고 내가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복음이 왜곡되어지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죠. 그거 틀렸다고.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으로 고백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주님의 신분은 주님의 종인 목회자도 주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무섭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다운 교회라면 그걸 믿습니다. 진짜 교회라면 그걸 믿는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가 되고 싶으면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눈동자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심과 욕망, 이 불평을 잠재울 수 있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2절에서 3절까지는 이 세 가지 칭찬을 하셨고 4절에서는 한 가지 책망을 하셨어요. 잘 보면 이 세 가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동을 한 것이 마지막에 4절에 한 가지 책망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책망이 세 가지 칭찬이 무색할 만큼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칭찬이 도대체 뭐고 한 가지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보면 2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이 악한 자가 뭘까?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나는 행위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칭찬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칭찬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악한 자, the wicked ma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사도, 이 사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밖에는 사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내가 자칭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얼마나 많은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지식인들이 우리 한국에 보면 이 막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는
이 뭐 심지어는 옛날에 그 뭐 JMS라는 그 이단들에게는 그를 서포트 해주는 그 충성스러운 맨이 누굽니까? 국정원의 차장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정원 차장이 JMS에 충성을 맹세하고 법원, 검사, 뭐 기업인 사장들이 그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을 보면 이 아이러니합니다. 이 JMS에게 갖다가 세상적인 말로 몸을 바치는 그 여인자들이 누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스카이 대학에서 졸업하는 여학생들이 거기 가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가서 막 그냥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똑똑하다고 다 이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이 교회의 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아량이나 관용을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행동을 무관심하게 아량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게 만들고 폭로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이런 면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하지만 악한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적인 관대를 가지고 덮어주기만 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잘못을 유기하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죄를 밝혀주는 장소여 회개하게끔 하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죄성,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십자가 앞에 낱낱이 밝혀서 깨끗하게 씻겨서 회복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점이 에베소 교회가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들에게 섬기는 신전 가운데 이 남자 신들이 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또 남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신전을 섬기는 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수천 명이 되는 이 여자 사제와 이 남자 사제들이 이 교인들 성도들과 함께 혼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말은 음란과 방탕과 타락이 만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타락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타락의 끝이 뭐냐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 끝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탐욕적인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NIV 성경을 보니까 expose 이란 말, 폭로하다는 뜻이죠. 드러내다. 죄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의 일을 폭로하라는 겁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죄가 폭로가 될 때 여러분 그 악한 행위는요 드러날 때 폭로가 될 때 그 힘을 상실합니다. 숨겨져 있을 때는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오늘 한국의 그 부정과 부패를 보면 이 죄가 부정부패를 했던 그 사들이 한번 탁 드러나면 이게 막 그냥 고구마 줄기 엮듯이 막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요 당당거리다가 이 카메라 플래시 앞에 탁 나서면 전부 다 막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예. 죄가 폭로가 되는 순간 그 힘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폭로하지 않게 해서 온갖 잡다한 잘못된 이간질과 잘못된 것을 탁 쥐고 버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요 평안이 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가중이 됩니다. 때로는 이 죄가 감추어지면 감추어질수록 점점 더 그 죄가 힘이 세져 가지고 사람의 양심을 옥죄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조차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비인간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죽여도 감각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가장 큰 오른팔이 그 괴벨스라는 그 장군이 있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재판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2차 세계대전 때 한 명이라도 더 못 죽인 것이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여서 내가 원통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사람이요 비정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돼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절인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치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빨린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쫓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버리고 자기 인생을 다 송두리째 험하게 썰고 하면서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가려는 사람들은 교회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의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신실하게 믿고 힘들어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던 이단들처럼 대충 믿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갈 것인가. 결국에는 그겁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뭘로 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 삶의 양심, 행동,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이 분별도 못하는 교인들의 이 생태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짓 목회자들을 보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무언가 할 정도로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토론토 안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따라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유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익,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탐욕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어떤 본질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 사리사욕이 거기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제가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어떤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배우고 싶었대요. 말씀을 배우고 싶었는데 저보고 들을 게 없어서 떠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한 분은 한 번도 성경부에 저에게 참석한 적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면 시간이 없다고 했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정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그 문제 앞에 항상 접해 있을 때면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매번 벌써 7번째가 되었네요. 3개월씩 성경 강의 세미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한 분, 두 분 우리 교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비롯해서 그분들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열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다가 다리가 퉁퉁 부은 모습을 제가 종종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엄청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십니다. 때로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뭐 바보인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인가? 그들을 볼 때마다 참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족한 사람 전하는 말씀 하나 들어보려고 몇 명 안 되는 분들이지만 지하 스터디 방에 모여서 밤 10시까지 말씀을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 지친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솔직히 그분들 돌려보내고 지하에 앉아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6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주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골라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6장,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5절 이렇게 딱 세 번 이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또 분쟁이 생겨서 12사도들이 모여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이 니골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출신 니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 생각해 보면 이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떨어져서 나온 사람. 유대인은 원래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입교했다 나온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골라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하려면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 리용의 어떤 이레네우스라 하는 교부가 이 니골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부도덕을 일삼은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신앙이 혼탁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킨 자가 바로 이 니골라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대가 지나면서 니골라를 쫓았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니골라 당이들은 금력주의를 했고 영지주의적 어떤 신앙을 쫓아서 심취했던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 이레네우스 교부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을 저급하게 보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크게 두 가지로 빠져버리는데요. 심각한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저급한 쾌락과 타락주의로 빠진 자들이 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앙을 노래객감으로 삼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니골라 당은 이교적인 이교 이방인들의 제사를 함부로 그냥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왔고 자유분방한 사랑을 나누고 이 성적 타락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기독교인의 행위에 있어서 엄청나게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타락한 교파가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판 니골라 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이 뭐냐면 수고와 인내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바로 뭐냐면 이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라고 되어 있는데 forsake라는 말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abandon, give up,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원어에는 그냥 버렸다, 팽개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열심히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부족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놓쳤다,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다, 버렸다, 떠나가도록 놓아두었다. 그것도 무엇을? 첫 번째 사랑을.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오랫동안 기억 남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죠. 모두가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있죠? 있죠? 그립죠, 가끔. 예, 누구든지 그립습니다. 첫사랑. 이루어지는 사람들 있을 거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립습니다. 예. 예. 유빈이 엄마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첫사랑이 그렇게도 그립냐면, 잘 들어보세요. 수학적 공식으로, 수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0과 1의 차이와 1과 2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0에서 1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바꾸어 말하면 무에서 유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가슴이 뛰는 그 첫사랑은요, 1에서 2로 시작하는 유에서 유를 시작하고, 한번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을 깨어진 사람은 두 번째 사랑하기가 조심스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그러나 첫 번째 얻어지는 사랑은요, 이게 미칠 듯이 날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로 가는 사랑과 1에서 2, 2에서 3으로 가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이 뭐냐니까, 0에서 1로 믿었던 나를 향한 첫 번째 그 사랑을 너희들은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로 가는 사랑은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있을지 모르나,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들이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다, 그 사랑을 너희들은 잃어버렸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1에서 2, 2에서 3에서 가졌던 그 사랑은 바로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의 열심들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 열심, 사도라하되 거짓된 것을 폭로하고 니골라 당들을 미워했던 이 열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를 알고 열심히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믿음인데, 그것도 또 하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했지만은 너는 정작 0에서 1로 넘어가는 이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사도를 드러내고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것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쫓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감격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쫓습니다. 진리를 쫓는데 진리는 쫓지 않고 뭘 쫓았다? 율법을 쫓았다. 율법주의를 쫓았다.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팽개치고 막 치리하고
사람을 못되게 굴고 악한 자들 악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에만 열심히 했던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만 집착을 했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말씀도 대충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말씀도 대충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 신앙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바꾸어 말하면 네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네가 감격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라. 그냥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말씀 앞에 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냉랭해지고 들어도 그게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감사한데 거꾸로도 잘못 들으면 참으로 무서운 말로 느껴집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일 들으면 이기는 것이고 그 이기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지만 귀가 있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는 지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낙원에서 주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요즘 제가 이 눈이 너무나 자주 들어오는데 사복음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비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비유를 설명하는데 세상에 더 똑똑한 자들이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알아서 돌이킬까봐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여기에 나오는 외인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소위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설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듣게 하고 들어도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노해서 뛰쳐나가게 만들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가 있어도 당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듣는 자는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 구절을 거꾸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귀머거리라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
여기에 They may be able seeing but never perceiving. 그죠? 보아도 never perceiving. 인지하지 못한다. 지각하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Otherwise they might turn and be forgiven.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과 당신이 아닌 사람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는 자와 자기를 쫓지 않는 자를 서서히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 논어의 하기편이란 제1장에 보면 우리가 한문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데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처럼 배우고 또 배우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어린아이들한테 이거를 이제 논어편을 배우는데 제가 어릴 때 이걸 정말 많이 외웠거든요. 그런데 배우고 배울수록 기쁘기보다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기쁜가라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말씀을 배우고 배울 때 그 얻어지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거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절박함이 오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눌릴수록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깨달으면 영생의 기쁨을 얻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다. 첫사랑은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첫사랑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감격이 없으신 분들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격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내 믿음, 내 신앙이 지금 냉랭하지 않나. 냉랭하다면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